전주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알아보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각각 다르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세전에 애정하시고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부른 우리를 구속해 주시는 것, 즉 죄사함을 해 주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구속의 은혜가 믿어지도록 하시는 역할을 하시는 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이렇게 믿는 우리에게 제사전 받는 우리를 성령님께서는 인을 쳐줘서 너는 내 자식이다, 내 자녀다라고 인치시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그 세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이 다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교회에 대해서 중보기도하는 내용,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에베소서 교회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가, 이 두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다른 서신서들과 다르게 교리를 말씀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고 또 죄인인 나는 누구며 또 어떻게 그 죄를 구속받는 것인가, 이제 그런 것에서 쓰여져 있는 이런 서신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것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4장서부터 6장까지는 그렇게 구속받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가, 이런 문제를 이제 지적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지만 내가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또 에베소서의 교회에게 어떤 은혜를 주었는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저요 여러분도 지금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교회에 와서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은혜 받은 자, 정말 이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성도의 합당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그러니까 이로 말미암는 것은 우리가 먼저 줄에 보았던 성부 하나님의 은혜, 성자 예수님의 은혜, 성령님의 은혜, 이 세 은혜로 말미암아서,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에베소서에 있는 성도들이 변화를 받은 것이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듣고 이랬다는 것은, 들을 수 있는 것은 소문이 났기 때문에 들었는데, 특히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서 교인들이 지금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문이 굉장히 많이 퍼져 있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옥에까지 들려있는 소문이 어떤 것인가, 그것이 두 가지. 우리가 보니까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렇죠? 15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과,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이 있었고, 그 다음에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이런 소문이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에게까지 들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문을 듣고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했는가, 그것이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기도할 때에 이 에베소서에서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서로 사랑한다는 이런 소문을 듣고 이 사도 바울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왜 감사하냐? 자기가 세우는 교회였어. 자기가 세운 교회가 하나님을 잘 믿고 또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한다는 이런 말을 들으니까 너무 감사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꼭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잊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를?
에베소서에 있는 성도들이 그렇게 잘 믿고 서로 사랑하는 이런 그 에베소서 교인들이 있지 않냐가 꼭 기도를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기도를 어떤 기도를 했는가 그 내용이 17절 18절 말씀입니다.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에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위해서 기도한 기도가 세 가지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일 먼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응?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왜 불렀는지를 왜 예수 믿도록 불렀는지를 알게 해달라. 이렇게 두 가지를 기도하고 세 번째로는 그의 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이며 그것이 얼마나 큰지 그거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일 먼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그 다음에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그의 힘으로 천국 가게 했는데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목사로서 또는 평신도 때도 기도할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로 저희들이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저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사도 바울이 똑같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왜냐하면 믿지 않으면 다 지옥 가기 때문에 저 사람들 내가 아는 사람이 다 천국 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그래서 저희가 자녀들도 잘 안 믿고 있을 때 그래서 이제 그 사람 우리 자녀들 놓고 기도할 때도 그 이름을 부르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이 땅에 태어난 그것이 소망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를 알게 해달라고 이제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도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할 때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 알지 못하느냐 지혜와 계시형이 없기 때문에 네? 똑같은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 성령님 와서 계시를 해주고 알게 해주면 그것이 그렇구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아니고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믿으려고 알려고 생각하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성령님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나에게 오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말씀에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지혜와 계시의 영 이게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와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지금까지 알고 있는 지식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내가 누구인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여러분들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창조의 하나님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창조의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성경 1000마리가 창조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그것을 전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이야기를 쭉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창조를 했다는 것은 만들었다는 것인데 이 만드는 것은 뭐예요? 창조의 목적이 있어서 만든. 그러니까 만든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핸드폰을 만드는 것은 뭐예요? 이건 만든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또 듣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이런 마이크를 만드는 목적이 있어서 만든 거죠. 내 소리가 멀리까지 안 가니까 멀리 있는 사람에게 큰 소리로 잘 들리기 위해서 마이크를 만드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43장 15절에 보면은 거기서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 왕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는 창조자고 거룩한 자고 너희 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근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었는가, 그 이유를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했다는데, 우리가 앞에서 찬송합시다를 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막 노래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배합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다고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우리가 믿었을 때에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나를 알려면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믿어야지만 내가 보여지는 거. 그러니까 나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는 창조주요 거룩한 자다 그랬어요. 그럼 거룩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쁘다 그리고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거룩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룩하다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구별되었다. 그러니까 다른 것과 다르다. 그러니까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창조주요 또 거룩한 자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거룩하니까 나만 거룩하고 가만히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거룩하시니까 레위기 11장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그러니까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하고 너희들 다르게 살아야 된다. 좀 달라야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별되는 삶, 달라야 되는 삶을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이것이 내가 구별돼야지. 이렇게 머리로만 그렇게 해야지 된대. 이렇게 머리로만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을 우리가 장식품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생명으로 알고 정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휩쓸려서 가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까 너도 거룩한 것 같이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속성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의로운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사사로운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이해관계에 얽히지 않는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팔이 안으로 이렇게 굽는다고 어떻게 나와 가까운 사람의 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원주니까 만약에 다른 애하고 나가서 어울려서 놀다가 딴짓을 해서 이상한 짓을 했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이고 우리 손자는 착해. 걔 착한데 걔가 딴 애가 친구가 잘못 사귀어가지고 걔가 잘못하니까 거기에 넘어가서 제가 잘못됐어.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죠? 아, 우리 애가 원래 나빠서 제가 그렇다고 생각 안 하고 항상 우리 애는 괜찮은데 다른 애가 꼬임에 빠져나가 제가 잘못해서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사사로운 감정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해관계에 얽히지 않는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맨날 생활이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면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삶이 변하지를 않는 것.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 삶이 엉망인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천국을 가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나는 천국을 가. 그런데 상급은 없어. 삶이 엉망진창이면, 이 세상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으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천국은 가는데 상급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돼.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데도 그가 정말로 양심에 맞게 이렇게 살아가면은 그 사람은 죽으면 천국은 못 가. 왜? 예수를 그대로고 안 믿으니까. 그런데 이 세상의 삶은 좋은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사사로운 감정에 치우쳐. 너는 예수를 믿으니까 너는 무슨 나쁜 짓을 해도 모든 게 다 잘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거를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근데 믿으면 그렇게 될 일은 없지만 믿는다고 하는데도 삶이 이상한 것은 그 사람이 천국 보내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나쁜 것을 다 어떻게 해요? 그 받아야 될 것을 받아야 되는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사로운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공의적으로 심판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된다는 것을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 영이 임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에 맞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어야지만 우리가 어떤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교회에 와서 들어도 성령님이 우리 속에 와서 역사하지 않으면 그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리는. 그래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이걸 알게 해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 사람을 예정하고 택해서 불러주신 것은 사람을 부를 때, 또 사람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할 때는 부르심의 소망이 있다는, 그러니까 목적을 가지고 부르고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교회에 오게 한 것은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해야 될 일을, 하나님 나라 일을 일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성경의 인물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성경에서 제일 먼저 생각납니까? 응? 누구? 아담?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 제일 성경에 남는? 요셉 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뭐 이런 그런 사람 생각나죠. 여호수아, 다윗, 또 오늘 우리가 이 에베소서 편지를 쓴 바울, 뭐 이런 사람이 생각이 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약속이 세 가지가 있어요. 제일 첫 번에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두 번째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 땅에 예수가 오고 그 다음에 그를 위해서 세계 모든 사람이 복받는 들어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겠다. 이런 세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셉을 보면은 큰 민족을 위해서 쓰여진 사람이 요셉인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서는 모두가 다 섞여 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만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애굽으로 피신 먼저 가서 거기서 자리를 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가서 큰 민족을 이루어놓는,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그렇게 큰 민족을 이루는데 여기 가지고 싸우니 하고 살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다음 두 번째 약속이 뭡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불렀습니까? 모세를 불러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 출애굽시켜놓고 이제 가나안 땅을 주기 때문에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누구를 썼느냐면 여호수아를 쓴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땅을 다윗까지는 이제 큰 땅을 만들어 놓는 데까지가 다윗. 다윗의 혈통에서 이제 예수가 오게까지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쓰여지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 또는 그 베드로 같은 사람들, 이 베드로는 왜 불러놓냐?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 유대인에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사도 바울을 부르는. 그러니까 이렇게 부름에 사람들이 다 자기 소명이, 자기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이 시세를 알아야지 돼.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데, 지금은 그 세 번째 약속 중에서 마지막 약속,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그러니까 우리를 이 교회에 불러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나를 목사로 세워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아직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시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시세를 알고 살아야지 되는 거. 그러니까 이 시대는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걸 해야 돼.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이런 데를 보면은 이제 이렇게 지상명령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지상명령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명령 중에서 최고의 명령, 이것이 지상명령인데,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빌고 모든 사람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믿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상명령인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 것을 보고 저와 여러분은 사람을 만날 때마다 복음을 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이런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그래서 이게 두 번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해달라. 그러니까 기업이라는 것은, 이것은 뭐냐면은 그 천국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 하나님의 힘, 그런 하나님의 위력, 이것을 가지고 그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가진 힘,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뭐 합니까?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거의 다가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 하나님도 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힘쓰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20절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의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시고.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했고, 그 다음에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달라고 했고, 그 다음에 소망다로 살았으면 그 기업의 풍성함이 영광이 어떤지를 알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힘의 능력을 가지고 그것을 무엇을 했느냐, 우리에게 주기 전에 그 힘을 가지고 어디에다가 하나님께서 일하셨느냐, 그것을 예수님께 썼다는 것이 이제 21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21절 보니까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그 이 세상뿐만 아니라, 20절이네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그의 능력으로, 그의 힘, 능력은 힘입니다. 파워, 이거를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그리스도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게 했다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려낸 거예요. 그것이 살리는 힘, 또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사람들이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완전히 죽은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장사가 되었어. 그래서 3일 동안 무덤 속에 들어가서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 1장, 2장, 3장 이런 데를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서 아이고 잘 잤다, 이제 그만 일어나야지, 이렇게 하고 일어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이랬습니다.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은 죄의 싹시요, 죄 때문에 죽는 것인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무덤에 있는 것을 이렇게 보니까 죄가 아무것도 없어. 근데 죽어 있으니까 이거 죽을 필요가 없는데 죽은 사람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유대인이 틀렸고 네가 옳았다, 그리고 너는 죄가 없으니까 살아나라고 살리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살아난 것은 하나님이 제일 먼저 인간을 살리신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리고 그냥 너는 이 세상에서 잘 살아,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느냐,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하늘로 승천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오른편에
보좌에다가 앉히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1인자로 삼았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만히 앉혀놓고 여기서 노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왕 노릇하게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하나님 보좌 옆에 오른편에다가 앉히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 했느냐? 21절입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분을 모든 통치와 권세, 그러니까 통치 권세 이런 것들을 뭐 하는 것이냐? 통치 권세 이런 것들은 그 옛날 성경에 보면은 그거를 정사라고 얘기를 해. 통치를 정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런 거는 다 뭐를 얘기를 하면 천사들이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그러니까 다 하늘에서 통치를 하고 있는 천사들이 통치하고 있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는 다 천사들이 통치를 했어. 하나님 명을 받아서 통치들을 했는데,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는 그 권세가 아담에게 갔던 권세가 다 누구한테로 갔는가 하면은 마귀한테로 갔어. 귀신한테로 다 갔던 거지. 마귀한테로 다 빼앗겼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우리나라도 대통령 중심제라서 대통령이 있고, 그다음에 모든 장관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도지사들이 있고, 시장들이 있고 쭉 있는 것 같이 그 하늘의 영계에서도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어떻게 해요? 하늘을 다스리고, 그 밑에 우리나라 전 세계를 보면 어떻게 해요? 각 5대양 6대주가 있잖아요. 그 6대주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아시아입니다. 우리나라 속해 있는 주수는 아시아.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또 대한민국에서도 여기는 충청북도 청주. 이렇게 어떻게 해요? 각각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그런 권리를 가진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이 영적으로 보면 이제 그렇게 다스리는 그 단계별로 다스리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다스리는 영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 12장을 보면은 그 어떤 해산하는 여자가 있는데 그 앞에서 용이 그 낳는 애를 잡아먹으려고 입을 혀를 날름날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하늘에서 있는 이야기를 써져 있는데, 그것이 지상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려고 할 때에 악한 마귀, 헤롯 왕이 죽이려고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그러니까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어떤 여자가 해산을 하려고 했을 때 용이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런 것인데, 이제서 이 세상에 나타나기는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마리아를 통해서 해산할 때 헤롯 왕이 죽이려고 하는 이런 현상계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이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그대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정치가 이렇게 혼란하고 힘든 거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악한 영들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되는 것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랜 역사를 가만히 뒤돌아보면은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이 많이 포진을 하고 있는가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분리의 영, 그렇죠? 우리가 이조 시대, 고려 시대 이런 때를 보면은 뭐 노론, 소론, 막 이렇게 해서 명날 앞에, 청날 앞에 막 갈라지고 있었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또 남북으로도 갈라져 있고, 그 다음에 영남과 호남 또 이렇게 막 갈라져 있고, 오늘날은 어떻게 좌파, 우파 막 이래가지고 정치적으로 혼란하게 된 것은 사람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악한 영들이 지배를 해서 그 영적인 것에 지배를 받아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파 우파는 뭐예요? 민주주의의 영을 가진 사람들, 그 다음에 공산주의의 영을 가진 사람들, 또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 사람 속에 그런 영들이 들어가서 그런 영계들이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어떻게 해요? 자꾸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통치자의 권세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나라를 사람을 막 나쁘다고 막 저 사람 죽여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 사람 뒤에서 역사하는 영을 우리가 대적해서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영을 가진 것 떠나가라고,
그다음에 분리형, 우리나라는 분리형이 있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에 들어가기만 여와야